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노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 선교대회를 지난주 마쳤습니다. 그 제목이 237 시대를 앞에 서라 살려라 그런 말씀 나왔고요. 저도 그때 제목이 하나님 나의 선교가 뭡니까 질문해 봤어요. 우리 명성교회 이제 헌당했는데 우리 교회 선교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유 목사님이 서두르지 말고 말씀이 나온 후에 충분하게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해왔기 때문에 또 시간표 따라 우리 교회가 맞는 또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된 또 그런 시간표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윗의 장년 시절, 마지막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 후에 준비한 후에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장년 시절입니다. 우리도 다 시간표에 있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지나가지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구별하냐면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갑니다. 늙어가면 인생이 초라해지죠. 풀이 떨어지고 꽃이 지어지면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나이를 먹어도 다르죠. 익어간단 말이면 성숙해가면서 노후가 멋지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또 늙어가는 사람 한마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세월 가면 언제 죽겠죠.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옛날에 그 예원교회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노인이 항상 앉아있어요. 이분이요. 다음날 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세월만 기다리고 무리하게 할 일 없으니까 기다려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죽었겠죠. 그런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늙고 죽어가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익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걸 좀 본다면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근본이죠. 거기서 아담이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 문제는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단과 지옥병으로 태어납니다. 이미 출생부터가 이미 뭐가 문제 있죠.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남는 건 고통밖에 없습니다. 뭐 성공했다 그건 껍데기고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큰 만큼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참 이게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성공 다 했습니까? 세월 다 가니까 허무로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도 허무하거든요. 이건 늙어가는 삶이고 죽어가는 삶입니다. 뭐 대단하다. 예, 그건 다 지나가는 이거예요. 거꾸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거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 후손에 빠진 이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자가 이 말입니다. 해결자. 곧 그분을 우리가 이걸 해결자, 이걸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이걸 해결자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다 필요하니까. 절대 필요하거든요. 나 필요 없다.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국 늙어 죽어가는 인생, 영원히 마지막 지옥으로 따지겠죠. 이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창세기 3장 이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끝이 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완전 다르죠. 이쪽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점점 익어갑니다. 성숙해가는 거죠. 그리고 왜 죽습니까?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죠. 죽지 않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먹으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백발의 영광이죠. 전 신기하죠, 이게요. 저도 젊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전 적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차피 천국 갈 백성인데. 그래서 전 후회도 없고 뭐 젊은 이게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어가니까 이게 성숙해서 익으면 못합니까? 과일을 잘 익으면 농부가 싹 땁니다. 따서 딱 가지고 가서 저장을 뭐 하잖아요. 우리가 잘 익으면 하는 똑 따서 천국 데리고 가버려요. 딱 따서 천국 가지고 가버려요.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참된 능력은 복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건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행복을 몸부림치죠. 몸부림쳐서 다니지만 행복합니까? 갈수록 갈수록 허해지고 공허해지고 세월 몸만 늙어지고 약해지고 이때 오는 허무 공허 이게 참 비참하거든요. 인간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 바꿔버려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창세삼 저주를 싹 없애서 이렇게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완전 재창조거든요. 질이 좋아진 게 근본을 봐, 근본.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단 말이면 근본이 그냥 뒤집어진다.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는 어쩌면 물이 필요하지만 혼인잔치에 포도주 필요하거든요. 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 네. 썩어질 것만 고한 인생들. 그러면서 무능한 인간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주 가치 있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엉망되잖아요. 손님 불러놓고 포도주와 잔치가 가장 주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이 집안이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부끄럼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물이 변화 포도주 되면서 답니까? 수치가 변해서 많은 사람이 말하면 야 어떻게 이 집은 이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냐. 수치가 변해서 뭐가 됐으면 놀라운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좋은 소문,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좋은 게 나온단 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포도주 되니까 막 칭찬하면서 이 집은 좋은 게 나와 갈수록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게 나와도 나중에 낮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예, 사람은요 처음에
좋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떠면 갈수록 사람들은 쇠퇴합니다. 힘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뭡니까? 참된 복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 개인 가정 가문에 창세기 3 저주가 다 끊어져 나가니까, 해가 물러가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므로 이렇게 뒤바뀌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다윗의 장년실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메시아 골당입니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메시아가 결국 말씀 성취되는데,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족장 사람이에요. 출발이 다르죠. 창세기 사람은 이 흑암이 아니고 완전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어디에 뿌리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집안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제사 지낸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탄 숭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집안은 이 언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 강하게 뿌리내는 사람들. 그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막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규모 있게 키웠어요. 막내 다윗이지만 양을 치게 합니다. 일의 전문성도 주고요. 그리고 신분을 보내잖아요. 형들이 군대 가니까 보내서 증표를 받아라.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위험하면 그냥 오라가 아니고 반드시 증표를 가져와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이새가 다윗을 아주 삶의 규모를 다 갖추게 했어요. 자세를 만들었죠. 어릴 때부터. 복음은 뭐냐, 이 영성이라면 삶은 뭡니까? 이건 지성입니다. 전문성, 기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천부장 만나서 반드시 증표받아라. 어린 사무엘이 다윗이 천부장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걸 잘 만들어갑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축복할 때에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원리 그렇다면 원리. 우리가 사람 관계 잘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첫째 위입니다. 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윗사람 관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축복은 아랫사람 말고 윗사람만 와요. 어린애 잘 봐도 애가 복을 안 줍니다. 사장님이 복을 주지 직원이 복 안 주거든요. 윗사람, 위의 관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사람이니까 상사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복이 와요. 그래서 아멘다 상관없이 잘해야 돼요. 아멘은 더 잘해야 돼요. 상사 또는 여러분 부모, 교회 목회자, 이런 부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축복받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윗사람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복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복이 오는데 그걸 좀 무시해버리니까. 그리고 아래입니다. 아랫사람은 뭐냐면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배려하면 돼요. 그 옆 사람, 이 동료입니다. 옆 사람과는 뭐냐면 잘 소통하면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 이렇게 위, 아래, 상하자를 잘 살필 줄 아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다 길렀죠. 이게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크게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데, 사무엘은 그 시대의 가장 영적 지도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게 만난 게 아니고, 이런 참된 복음 가진 지도자 만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복음의 사람들이 만나기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딱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딱 하면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션 줍니다. 너는 커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딱.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걸랑 장차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준 미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을 좀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준 미션이죠. 그렇게 하면서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때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울왕, 아주 악한 왕을 만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훈련의 시간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입니다. 어려움 당하다 시간표입니다. 이때 어려움 당할 때 욥이 그런 거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단련이 뭐냐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을 제거한다 뜻이거든요. 훈련 어려움이 뭐냐,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내 인생에 찌꺼기를 빼는 시간표예요. 불순을 다 제거시켜야 돼. 하나님 볼 때. 왜? 쓰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찌꺼기를 빼는 시간표요, 훈련 시간표요. 하나님 볼 때 바르지 않는 것을 다 빼는 시간표가 이제 요 시간표. 요때 빼고 나서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완전히 이제 최고의 시대가 되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의 여정입니다. 나의 여정은 어떤 길을 가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입니다. 절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절대 언약.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단합니다. 약속 이 말인데 하나님 절대 약속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언약 안 되면 안 돼. 아까 말씀한 대로 창세기 3장 빠진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 그 절대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왔을 때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약의 절대 언약.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의 사단 지옥을 해결하시고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여정이에요. 자, 우리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뭘 만나야 되냐면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 만남이 중요해요. 여정길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게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목회자 전도자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직자로 서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길을 오직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했다. 그건 성공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 우리가 후대 렘넌트나 남은 자 후대에게 이걸 언약 전달하는 거 이게 절대 목표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능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란 말이죠. 우리 일은 안 되니까. 절대 능력은 위에서 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언약입니다. 여정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후대 전달해서 여러분이 힘 얻어서 사명 감당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제가 복을 받아 생각해요. 어떻게 내 복을 깨달았을까? 이야, 진짜 그래. 야, 내가 복을 받았구나. 어떻게 복을 깨달았을까? 제 동료 목사님 안 계십니다. 이 복음 잘 몰라요. 다른 겁니다. 박애주의, 신비주의 있잖아요. 뭐 율법주의. 그 답 아니거든요. 그 똑똑한 목사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잖아요. 답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왕이 된다.
왕이 되니까 완전 전성기라.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왜? 준비된 왕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결국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게 사람이 중요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세워지면 시대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역에서 되면 시대와 역사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게 사무엘하 8장 1절 14절 보게 되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완전 굴복합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모압이 굴복하고 거꾸로 조공도 맞춥니다. 역전됐죠.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 굴복합니다. 에돔, 이게 다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괴롭히다 아주 주변에 아주 가시 같은 국가들이에요.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을 준 이 민족들이. 이 것들이 이 사람들이 완전 다 굴복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바칩니다. 완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윗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이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으로만 이게 창세 3당입니다. 이 흑암 세력, 사탄 세력들이면 이 사탄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인을 잡았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거 무너지고 당연하거든요. 저는 이게 답을 찾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복음 깨달으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저도 떠나가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다윗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게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든지 이 창세삼 저주 재앙 사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 많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이 악한 자가 결박되문에 주님 초나합니다. 다 물러가야 돼 그리스도. 이게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건 지식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실제로. 그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 가서 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전 대부도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이 대부도 복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이 대부도 복음 가진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건 참 복을 받았구나 이거. 왜? 그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모두 수치가 물러가 주님 축원합니다. 이 물러가야 되겠고 흑암 이 어둠 뭔가 속에 왔던 어둠이 있어요. 악한 영들 다 물러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뭐 하냐면 드디어 성전을 세웁니다. 자, 성전 준비하죠. 다윗은 건축을 못합니다. 하나님 못 지게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흘려서 안 돼. 너는 다음 세대가 짓죠. 성전 준비인데 자 보겠습니다.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둘 성전을 언약궤. 자,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올립니다. 언약궤. 궤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을 담은 궤죠. 언약궤. 언약이 뭐냐 이거죠. 언약. 구약 시대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약에 넘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그 뿌리가 가장 핵심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절대입니다. 만약에 이 뿌리를 갖다가 오직 복음 만들고 다른 거 집어넣으면 그거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져요. 만약 교회가 복음 대충 하고 막 이상한 신비 체험한다. 무너집니다. 구제봉사 열심히 한다. 좋지나 그러나 구제봉사가 답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는 율법이다. 무너집니다. 율법 안 돼. 복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일도 해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개인 가정이 또 힘들어집니다. 또 재앙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항상 성전 중심으로 다 살아왔어요. 12지파가 진을 쳤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 중심대 언약을 몰라. 그래서 무너진 거또 이게. 그게 또 노예되고 팔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싹 빠지면 껍데기거든요. 그 이거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세상이 있는 거죠. 삶의 터전들이 있죠. 세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흑암을 통해 많은 재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면 세상의 재앙과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이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까? 거꾸로 이걸 이기죠. 이걸 지배시키죠. 그래서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 잡은 성전 준비하지만 이 복음이 있으니까 다윗 시대 이 블레셋이 무너지잖아요. 거꾸로. 그리고 모압, 암몬 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에 무너졌느냐? 이게 없으니까 막 들어와서 막 마음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짓밟아버려요. 성도들을. 이게 성도가 왜 무능하냐? 복음이 없으니까 무능하지.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교회 나간다.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항상 얘기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들 그렇게 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중에 흑암 다 무너졌어요. 확 꺾이고 놓치면 흑암 들어와 당하고 잡으면 물러가고 이 싸움 계속 이 싸움하고요. 그래서 흥정건축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헌당 예배했습니다. 진짜는 이 언약 잡은 성전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솔직히 말해 건물. 그래서 언약 잡은 성전은 이건 가치로 말하면 무한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나기 저는 이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구나. 이거 놓치고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도 무너집니다.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이거 한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거 빼면 껍데기라. 주인공이 이건데 이거 놓치면 100번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사탄 안 도망갑니다. 사탄은 오직 여자 여성인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면 주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합니다. 참 이게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요. 참 이게 약점인데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나와요. 자, 언제 실수하냐면 너무 성공했어요. 편안해 이제. 아주 편안할 때 문제 와요. 평안할 때 이때가 참 우리 성도 얘기는 뭐냐 어려울 때는 잘 싸워요. 막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편안할 때 이때 보통 문제가 이게. 요때 방심하다 문제 당하죠. 이때 다윗이 궁정에 거닐다가 전쟁터는 잘 싸우고 있으니까 궁정터에 있다가 저 멀리 보이는 자기 신하의 부인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거 봤어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다윗이 너희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과 동침하게 되고 자기 신하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죽일 때 신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내 집에 들어가 쉬어라. 신하가 너무 충성하니까 내 쉴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보냅니다. 그 손에 편지 보내서 뭐냐면 얘를 죽여라. 전쟁 극렬한 속에 보내서 죽게 해라. 죽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큰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들이 자기 왕이 부인을 갖다 범하게 되고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건 이해해야 돼요. 그게 우리 조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잘 누리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지 말씀 벗어나고 막 타락한다. 대가 치릅니다. 이해를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은 무엇을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사울왕까지 기름 분 종을 끝까지 선대했는데 마지막 편안할 때 와서 있어요.
흠집을 내갖고 인생 마지막에 아주 험난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항상 그래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평상시를 말해요. 네, 평상시. 우리 지속으로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상관없이 항상 말씀과 가까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면서 자칫하면 이게 잘 나가다 자칫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 평안하니까. 이때 다윗이 한번 실수해서 인생의 누가 참 힘들어지는 이런 오점을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성전 건축 후에 다윗의 이제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전일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다 건축하고 나서 고백이 이제 그 나오는데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1절 먼저 같이 보겠을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인 것입니다. 또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오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하면 통치자 권세자 주인 이 말입니다. 손에 권세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 크고 낮게 하심 다 준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절대 주권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헌신했죠. 헌신했는데 그를 고백합니다. 헌신하고 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 그냥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난 다만 심부름 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면 중간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때 건축할 때 이들이 아주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즐거움으로 드릴 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헌신이라는 것도 이거 힘입니다. 헌신은 힘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영적 힘이 있어야지 그것도 헌신이 가능해. 하나님 신뢰 믿음 없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로 헌신도 뭐냐면 힘이 필요하지. 영적 힘.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엄청나게 드렸는데 가난했냐? 아닙니다. 최고의 전성이 왔어요. 그 신기한 거죠 이게.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수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돈 얼마 벌었다 막 관심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미련한 사람 뭐냐면 수입은 눈이 밝은데 지출은 아주 무감각해요. 여러분 지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잘 드리란 말입니다. 이건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모든 축복받는 원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는 밝은데 요건 대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두 회복되어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 때문에 드리냐? 내가 100배를 주겠다. 저런 걸 이걸 믿어야 100배. 그래서 진짜 경제복은 헌금한 게 있어요. 큰 힘을 하려면 시몬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배를 말씀하는데 100배란 말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다윗이 헌신했습니까? 평생 동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의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왕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은 되고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직 인간에게 복음만 희망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어 인간들이요. 천억 받으면 희망입니까? 다 놓고 간 인생인데 어디 행복 있겠어요? 어떤 벌수록 더 허무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까까지 보라는데 이거 내 거 아니거든. 놓고 가거든. 그 어떤 분은 죽을 때 눈도 못 감는다더라. 왜? 너무 많이 벌어갖고 저거든.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을 통해 살려야 될 성전만이 희망이다 해서 다윗이 이제 평생 다음 세대까지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하고 하죠. 이게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소망 없기 때문이다. 참된 희망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성전 건축을 해서 올인하고 이제 다윗이 떠나가는 게 이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명수 여러분들 헌당하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헌당하니라고 수고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 갚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쓰고 먹으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은요. 자, 이 복음을 여러분 헌신한 거 우리 헌당 예배한다는 말이 좀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인데 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주를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인생 노후를 하나님 책임집니다. 전 이거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는구나. 전 노후 문제 끝났어요. 왜? 하나님 좀 심어놨거든. 100배를 거두는데 뭐 이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합니다.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세까지 책임져주세요. 내세 상관을 갚아줍니다. 그게 복음을 향해서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알고 나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이야, 내 인생 미래와 후대와 내세까지 책임지는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생업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에 전 세계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